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뱀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나 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범죄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인간이 사단, 뱀의 유혹을 받아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각기관입니다. 여기 보면 눈, 귀 등이 나오는데, 인간은 여기 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사단에 속삭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듣는다 할 때는 일단 귀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또 말을 듣고 보았습니다.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듣고 보고 또 보는 것과 동시에 눈으로 보기에 탐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또 동시에 마음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작용. 여러분, 요즘 AI 얘기 많이 나오죠. 이 이렇게 자동 케이스 AI가 인간 외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합니다. 따먹었다, 원래는 취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제약의 작동 원리, 제약의 메커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보고 듣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핸드폰. 저 없네요. 핸드폰 내 들여다보고 있는 애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애, 그 다음 찬송가를 내 듣는 아이와 세상의 유행가를 듣는 아이, 나중에 하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복음서가 말하고 있죠. 그 가운데 제가 이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좀 독특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합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잘 보셔야 돼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넘겨줬다고 했는데 누가 넘겨줬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한 세상 모든 통치권과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과 통치권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아담이 언약을 깨뜨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고 마귀의 아들이 되고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야,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예.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부류라는 것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느꼈는 것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아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때 아담은 하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와가 그 꼬임에 넘어갈 때에 아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혹시나 아담이 멀리 출장을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었다. 여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이 말을 어떤 주석가들은 자기와 신랑각시니까 동거해서 사는 사람인 아담에게도 줬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에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남편 아담은 자기 아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악에 노출되었을 때 아내 하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와 함께한 그녀의 남편에게도 그녀가 주매 그 남자도 먹었더라. 예. 바티텐 감 레이샤흐 임마흐 와 오칼, 임마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치사임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좀 알아요. 임마누엘 여러분도 아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할 때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성육신 하시고 태어나는 그것을 얘기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했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을 여기 모세가 하와가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성육신할 정도로 함께, 처녀가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어쩌면 성적인 용어인지도 모릅니다. 딱 붙어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적어도 둘 부부가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말이 임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런 의미의 전치사를 여기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자 아담은 말 한마디 없이 주는 대로 같이 먹었습니다. 공범이죠. 네. 공동정범이에요. 이때 아담은 소리치며 뱀을 짓밟아 죽였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죠. 왕권을 발동하여서 반역자를 처단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산을 지키고 가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 두사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고 했다 할 때 제가 샤마르라는 말과 아바드, 이것이 노동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예배한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말 한마디 없이 공동정범이 됐는 거예요. 하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비겁하죠. 책임을 회피하고 나중에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예. 책임을 회피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나니 한 사람 아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죄를 지은 후 그들의 상태와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더 밝게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눈이 열려 처음 보고 깨달은 것은 바로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인식이 생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제일 처음 깨닫는 것이 벌거벗은 수치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그 결과가 최초의 인식이 수치심이란 것입니다. 수치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인의 가장 원초적인 인식이 수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만 당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만 당했습니까?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했죠. 그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은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요.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상실. 인간 존재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상실되어질 때, 끊어질 때 거기서부터 결핍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수치심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지니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수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두려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상실하고 아버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 없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노력과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근원이 상실되고 존재가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쎄 빠지게 노력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엮으라는 말이 꿰매다는 뜻이다. 바느질하다. 무화과 나뭇잎을 꿰매어서 치마, 이건 치마라기보다 앞가리개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가리개를 삼았습니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그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수치심을 가리는 가림막, 그것입니다. 원초적인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욕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피땀 나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때로는 자기 지위가, 때로는 돈이, 아니면 자기의 어떤 무엇이 이 세상 것, 그것이 이제 자리잡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가 나면 다 말라버리는 거죠. 이 말라버릴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대신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우상이 됩니다. 이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것은 노예가 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우상은 뭐 돈을 밝힌다, 아니면 권력욕,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 가운데 어떤 이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주의 있잖아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경에 보면요, 개혁주의란 말이 없고 칼빈주의란 말이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거 잘 써야지. 잘못 쓰면 하나의 도그마가 되고 이즘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갇혀버려요. 성경에는 이즘은 없고 단지 하나님 한 분과 죄인인 인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런 것이 핵심이지 어떤 주의에 의한 그 무엇,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신봉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즘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즘이라는 것이 하나의 교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 되어서 그 이즘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치마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이제 인간에게는 남은 것 하나뿐입니다. 죽음.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파기한 그 인간이 맞이하는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그 다음의 얘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